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방을 향해 전도자를 세우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처음부터 다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어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멘.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널 구원하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2절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 3절 다시 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아멘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아멘 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만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나를 통하여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의 예수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그 빛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선포합시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전심으로 선포하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날 위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모든 죄 사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함지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함지교 공동체 각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함지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따스한 손길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고 평강을 구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약함으로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우리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함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는 리더들과 팀원들이 먼저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박용대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지를 품고 기도하는 선교 팀원들과 함재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리핀 선교정 가운데 함재교회 공동체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선교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재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지역을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지역과 이웃으로 흘러보내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재교회 공동체를 위해 항상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축복하셔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함재교회 공동체에까지 흘러 넘쳐 삼계동과 김해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물 드리는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연휴 기간이 겹치고 또 오늘은 또 석가탄신일? 예,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죠? 예, 어쨌든 월요일이에요? 예, 예, 뭐 성탄절만 알면 되죠. 어쨌든 연휴 기간이 겹쳐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인천으로 잠깐 이제 다녀오신 분도 어제 12시에 출발했는데 밤 12시에 도착하셨다고. 12시간이 걸렸다고. 예, 명절보다 더한 그 교통 체증을 그렇게 맛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앞에 처음에 두 분이 없으셨잖아요. 평소면 30분이면 올 거리인데 1시간이 넘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 많은지 참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놀러 가야 되는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운다거나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인품이 좋아서 혹은 나는 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돈이 많아서 나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또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됨됨이에 있다거나 또 돈이나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라면요, 아마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을 좀 기억을 하는데, 이 찬송 아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 찬송 아시죠? 예. 대충 그 찬송의 가사가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를? 하나님 나라. 자, 제가 앞에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뒤에 거 얘기하세요. 자,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찬송이 참 단순한 것 같은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찬송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찬송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구원이라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사건은요, 철저히 언제 이루어지냐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가진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또 그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가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 대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되어져서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던 모든 죄와 허물의 옷은 다 벗겨지고 그 위에 어떤 옷으로 입혀지는 것입니까? 의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 열쇠가 되고요.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구원의 핵심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세상 모든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요,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들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요, 몇 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가계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부모가 믿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가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계의 혈통에 의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사건이고요, 동시에 이 믿음은요, 개개인의 그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꿔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고 1대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 그 믿음의 사건은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한번 보십시오. 그 계보를 보게 되면요, 마치 그 계보가 혈통에 의해서 그 믿음의 계보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개인의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가족과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전파됨으로써 확장되어진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내가 먼저 받은 그 믿음, 그 구원의 사건을 내 가족에게, 지인에게 전파함으로써 확장되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존재로 삶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라합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라합과 동일한 존재로 삶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라합에게는 수식어 하나가 붙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바로 기생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라합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냥 라합이라고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라합이라고 부릅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매춘 행위로서 이 생계를 이어가는 매춘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기생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말 그대로 매춘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관 주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라합이 어떤 일을 하는 여성이었는지는 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관 주인이었던, 그리고 기생이었던, 매춘부였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라합이 매춘부였다는 시각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생이면서 이방인이었던 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었다는 그 사실은요, 세상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동시에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의 출발점은 여호수아 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게 되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그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는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무기가 변변치 않겠죠. 어떤 군사력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린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기에는 참 쉽지 않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은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여리고의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침입해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그 소식을 여리고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에 대해서 추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탐꾼들을 추궁하는 그 시점은 라합이 이미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숨겨놓은 상태이죠. 그리고 왕의 사신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성문이 닫힐 때쯤에 그 성을 빠져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그냥 문장만 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건 행위면서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는 결단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 결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행위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그 행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라합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주황색으로 표시한 그 문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라합뿐이었습니다. 9절에 내가 아노라.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증명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라합뿐이었습니다. 나는 안다. 여러분 실제로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던 정황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아버렸어요. 끝까지 자신들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함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그 라합에게는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을 향해서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힘으로, 돈으로, 어떤 권세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 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오직 라합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적인 선택이 오직 라합에게만 임했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라합만큼이나 낮고 천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라합만큼이나 낮고 천한 존재, 어쩌면 라합보다 더 낮고 천한 존재가 우리일지도 모르죠. 그 라합만큼이나 낮고 천한 존재인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도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배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신다면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된 그 구원의 은혜는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합을 통하여 온 가족에게로 확장되어집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사건이기면서 하면서 동시에 확장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굳게 닫혀있던 그 여리고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면 여리고성 전체가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견해를 보면요,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일부가 무너졌다라는 거. 그 일부가 무너져서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견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성벽 일부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해요. 하나의 명령이니까. 모든 것을 진멸할 때에 그때 정탐꾼들이 약속한 게 있어요. 라합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려주겠다.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요, 그 진멸함 가운데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무엇보다 이 라합은 당시 기생이라는 그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진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은혜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이 사건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사건을 통틀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사건이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치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고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영혼이 병들게 되었지만,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받게 되고 병든 영혼이 건강하게 된 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이냐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치료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평생을 했는데 그래도 날마다 치료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리더인데, 이 사람들 역시도 날마다 치료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항상 공사 중이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 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을 빼어내야 하는 영적 치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손이 죄를 범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손을 찍어버리는 영적 치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 제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요, 이 가정법이 아니에요. 확정법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요, 날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셔서 영적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는 그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그분을 노래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라는 치료의 은혜를 입으셨다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치료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치료의 은혜가 가깝게는 나의 자녀와 가족에게로, 멀게는 나의 직장 동료나 친구나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를 치료하실 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고 영혼에 병든 자가 나입니까? 우리 지체들입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무엇을 줍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를 살리신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은혜를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 믿음을 주신 것 나에게 힘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어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해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적인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연할 거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붙들 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할 것이 그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의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족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은요 개인적인 것이기 1: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사건인과 동시에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로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하여 지금 넘어져 있는 이 남편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이 지체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사건, 그 치료의 사건이 하나님 내 넘어져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치료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와 열방에 확장되어지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치료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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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치료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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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은 우리를 능히 치료하고도 남으실 만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써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 그 치료의 사건이 나에게 먼저 일어났사오니 그 치료의 사건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치료의 사건이 믿지 않는 나의 남편에게로, 넘어져 있는 나의 남편에게로, 나의 자녀들에게로, 나의 이웃과 직장 동료와 온 세계 열방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밟는 땅, 걸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비록 슬픔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히 붙들고 그 이름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저와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능히 치료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능히 치료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피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비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시간 자신을 내게 한번 축복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모두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